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벳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벳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벳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 마아가와 야너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또한 혁신성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남유다 왕 아샤라라고 하는 왕과요, 그리고 요담 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5명의 왕인데요, 스가랴, 살룸, 무나헴, 브가히야, 베가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좀 낯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최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열왕기하 15장 말씀과 역대하 26장, 27장 말씀이 같은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어서요. 그 열왕기하 말씀과 역대하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 이렇게 열왕기서도 있고 역대기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성경은 이렇게 열왕기도 기록하고 역대기도 기록하고 있을까? 똑같은 왕에 대한 기록인데
이렇게 양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면요. 그 성경에 우리가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역대기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이제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가 이제 신명기적 역사서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역대 상하가 역대기적 역사관으로 보는 역사서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성경이 왜 차이를 보이냐면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기록한 성경은요. 이게 언제 기록한 성경이냐면 포로기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그 상황에서 쓰여진 성경들이 사무엘 상하고요. 열왕기 상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의문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우리가 왜 망했을까라는 인식 속에서 기록한 성경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는 항상 평가가 나오죠.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멸망한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요 계속해서 왕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서 보면 다윗의 연약한 부분도 기록되어 있죠. 바세바를 범한 사건,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한 사건, 이 모든 다윗의 부정적인 것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이 사람이 어땠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반면에 역대기적 역사관은 귀한 시기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도착을 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다시 도착했는데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시 살던 나라로 복귀를 했는데 자신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역대 상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이고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어떤 모습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 상하는요 성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지, 그렇다 보니까 역대 상하에는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완벽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왕이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대 상하에는 다윗의 부정적인 일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인구 조사를 했던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적 역사관과 역대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성경을 보완해서 꼭 읽어야 우리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 15장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굉장히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사랴와 요담인데요. 아사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시야라고 이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와 요담 이 두 명의 왕은 평가가 동일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렇다고 다윗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는 않았던 이런 중간 위치에 있고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은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나타난 차이점은 정말 엄청난데요. 우시야는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시야는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그 반대편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그 상황은 어떠했는지 잠깐 보면요. 먼저 스가랴는요 왕을 6개월 동안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살룸이라는 사람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살룸은 통치 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므나헴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므나헴도 10년간 통치하고 죽게 되고요. 그 아들 브가히야는 2년만 통치하고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가가 왕이 되고 베가 역시도 일찍 삶을 마감하게 되죠. 우리는 남유다 왕은 나름대로 평안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왕위를 유지했고요. 북이스라엘은 서로 속이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까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북이스라엘이 어느 정도까지 잔인했냐면요. 아이를 뵌 여인을 배를 갈라서 죽이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이었지만 그 가운데 나타난 모습은 너무 상반됐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나라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던 나라. 그런데 그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사실 국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상대가 안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했죠. 그런데 그런 강한 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역대하 말씀으로 가면요, 그 남유다 왕 2명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그냥 한 절로 설명했던 부분을 역대하에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역대하 2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열왕기 하에는 그저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라고 이 모든 설명을 끝내는데요. 역대하로 오면 이 우시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우시아가 어땠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알고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 있었던 동안에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27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장 3절로 가면 요담 왕에 대한 기록인데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네, 요담 왕 역시도 자기가 왕이 돼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시아 왕과 요담 왕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보수하고자 했던 노력을 보여줬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려고 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안정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이 중요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느냐, 어떤 자리를 내가 차지하느냐보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라의 힘이 강하면 뭘 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힘을 강한 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데 사용했고 잔인하게 짓밟고 잔인하게 배신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죠. 반면에 비록 국력은 조금 약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남유다는요 더 평안했고 더 안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평안함과 안정함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우시야 왕이었지만 이 우시야 왕도 실수를 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성하게 하셨고 나라가 평안하게 하셨죠.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고 평안해지니까 우시야 왕에게 또 들어가는 유혹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강성해지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또 내 덕분이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 왕은 교만에 빠지게 되고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전에,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자신이 제사를 직접 드리고 전쟁에 나갔던 것처럼 우시야 왕도 분향을 제사장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좀 잘 풀리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안정될 때 그때를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좀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안정적일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형통했을까? 그 원인을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우리는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나라의 힘은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둔 나라였습니다. 그 결과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반면에 남유다는 비록 힘은 약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통해서 보다 나라가 안정적이고 평안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때문에 교만해졌을 때 그 평안하고 안정적이었던 우시야 왕 역시도 결국에는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넘치길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한 그러한 상황이 내 힘 때문이 아니라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늘 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늘 고민하며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한 자리를 항상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은혜인지 누구의 역사인지를 늘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조차도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좋은 열매 기독학교가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나가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